자, 오늘은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이제 1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단락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이 지금 이제 팔복이에요. 팔복. 이제 11단락이 남은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 입구가 되는 말씀, 입구가 되는 말씀이고 또 이제 기초가 되는 말씀이 이제 팔복입니다. 이 팔복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소화한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 팔복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말씀들은 이렇게 그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율법으로 율법이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딴 사람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중요한 기초를 이렇게 놓게 되면 나머지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 순환 반복,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8주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해 드렸고요. 이 내용을 이제 나에게 완전히 이렇게 그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간절히 우리 사모하고 또 이 내용을 이제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산상수훈의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이고요. 오늘 이제 본론의 말씀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심 내용은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복을 보시게 되면 이 팔복의 본질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질을 바꿔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 사람의 본질을 이제 바꿔 주셨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이었죠. 유한한 생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어요.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신분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요, 이 시공간 밖에 이렇게 존재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심판주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유한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유한한 존재. 그래서 시공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고 중재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영생과 연관이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아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창세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지금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이런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그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부패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과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미움과 분열과 멸망으로 향하던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화평과 이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실감이 안 가시죠? 이 내용들이. 네.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있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반면에 바로 옆에 있는 니고데모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에 지금 서 있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그 유명한 랍비였고요. 또 이 율법 선생이었고요.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그 이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속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니고데모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장소의 문제인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과 한번 위치를 한번 바꿔 보면은 위치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원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니고데모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장소를 바꿔도 여전히 이제 이 사실은 변함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영원 속에 이렇게 소속이 비록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소속은 영원한 그 생명 속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니고데모는 그 밖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제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밥도 먹고 또 이렇게 잠도 자고 직장도 다니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원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이 영원 속에 지금 놓여지는, 이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이제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의 일터를 가든 화장실을 가든 그 공간이 이제 이 영원 속에 속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이런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원에 속하느냐, 아니면 죄와 죽음 속에 갇혀져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죽어서 그 내세에 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그 존재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팔복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팔복 8가지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이에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영원 속에 있는 그런 존재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본질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음악의 일을 하든 미술의 일을 하든 뭐 운동선수를 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는 순간 이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아주 복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원 속에 지금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요, 이렇게 그 동일 본질이 된 거예요. 이 영원에 속한 동일한 본질이 이제 되어져 있다. 지금 악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 속에 우리가 지금 이제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율법과 산상수훈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산상수훈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어떤 율법이냐? 이 율법의 기능, 첫 번째 기능은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그 처벌을 하는, 형벌을 주는 그 기능이 율법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그 기준에 맞췄을 때.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법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의로운 법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만 율법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찾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아라 하는 것이 율법이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은 뭐냐? 이 산상수훈은 겉으로 볼 때는 율법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의로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주신 것이고요. 이 산상수훈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상. 율법은 우리가 얼마큼 잘못했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그 용도가 완전히 틀리죠. 하나는 벌을 주기 위한 것이고, 산상수훈은 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내용,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이렇게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확장된 법이에요. 이 율법은 제한된 법이지만 이것은 이제 확장된 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많은 것들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이 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우리가 이런 이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이 산상수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방법,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데도 쓸데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누구냐? 1차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 팔복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소금을 보시게 되면 이 소금이란 굉장히 유용하죠. 소금은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우리 인체 그 체액의 농도가 0.9%, 0.9%예요. 우리가 이제 그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이제 생리식염수를 맞죠. 제일 먼저로 하는 게 그거예요. 생리식염수를 맞는데 그 생리식염수의 농도가 0.9%예요. 0.9%의 생리식염수를 우리 몸 안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운을 차리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그 짠맛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짠맛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투압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이제 소금이 감당하고 있고요. 육식 동물은 그냥 이렇게 그 육식을 하기 때문에 그 0.9%의 그 이 체액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육식을 통해서. 그러나 이 채식 동물은 이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축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소금을 이제 공급을 해줘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정량을 유지를 해야만 이렇게 우리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이것이 귀했어요. 귀해가지고 이 샐러리, 그러니까 우리 샐러리맨 부르잖아요. 그래서 봉급 생활자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봉급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이제 바로 이제 어원이 살라리움입니다. 살라리움이 바로 이제 소금이죠. 소금. 과거에는 소금으로 이렇게 그 급여를 이렇게 줬었던 거예요. 굉장히 귀중했기 때문에. 이 소금의 기능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조미료로 사용하고요. 조미료. 그다음에 이제 방부제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그 희생물을 드릴 때 반드시 이제 첨가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소금이었어요. 소금을 꼭 이제 집어넣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 되겠습니다.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소금을 넣으라고 그랬냐? 희생물에 이 언약이 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언약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이 변치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소금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땅의 소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땅의 소금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땅.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이제 땅의 소금입니다. 땅의 소금, the salt of the earth입니다. 이 땅의 소금, 땅의 소금으로 이제 했는데, 그럼 이 땅은 뭐냐? 땅.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이 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 땅은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 특별히 부패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소금은 뭐냐? 소금도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 먹는 그 소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라 이 소금은 물론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방지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이 부패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땅도 사람이고 이 소금도 사람이에요.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소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금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금의 정체성. 소금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금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소금의 정체성 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소금이지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이 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다. 너희들이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얘기한다면 좀 이 본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본질. 우리가 소금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금. 소금의 정체성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 소금이 이제 이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요. 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녹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소금이 이렇게 어떤 그 기능과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너희들이 소금이야. 그렇다면 이제 녹아져야 돼. 녹아지면 짠맛이 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땅의 소금으로 이렇게 선언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이런 이 부패, 이 죄악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죽은 존재,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능 아래 우리가 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놓여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패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소금이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녹는 거. 이 녹는 기능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 덩어리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덩어리로 있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죠. 덩어리로 있으면 녹아져야만 이것이 짠맛이 이렇게 우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짠맛입니다. 짠맛인데 아주 독특한 짠맛이에요. 이 소금이. 이 소금을 집어넣으면요, 이 단 것은 더 달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매운 것은 더 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소금은 기본적으로 짠맛이지만 이 소금을 집어 넣게 되면 각각의 맛들이 그 특성들이 아주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강화가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수박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쳐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찝찝할 것 같죠. 찝찝하지가 않아요. 더 답니다. 더 달아요. 단맛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박이나 이런데 이제 설탕을 치는 게 아니고요. 이 소금을 치면 더 달아집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소금을 치면은 더 단맛이 거기서 우리에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기능이 이렇게 이런 이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유의 맛들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맛은 더 달게, 쓴맛은 더 쓰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인데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녹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짠맛을 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놔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짠맛이 바로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의 맛, 예수님의 맛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가르침들 세미나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요? 달달한 그리스도인. 달달한 그리스도인. 이 단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대해서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맛이 이제 어떤 맛이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맛은 바로 십자가의 맛입니다. 십자가의 맛이에요. 십자가의 맛. 로마서 6장 11절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하여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 정체성은 무엇이냐? 죄를 향해서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 죄와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죄에 대해서는 단절된 존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구원자요 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맛이고 바로 십자가의 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그 삶의 방식, 이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녹아진다는 것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향해서는 죽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소금이 이렇게 녹아서 짠맛을 내는 것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맛은 우리 그리스도인 이 맛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예요. 아주 못 견뎌요. 이 맛을. 마치 우리가 소금을 미꾸라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막 이제 요동을 치죠. 요동을 치는 것처럼 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예요. 예, 그러나 구원받는 자에게는 아주 이 맛이 아주 이 향기로운 그 맛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에 대하여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처럼 이 소금으로 녹는 그런 것으로 세상의 짠맛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정체성. 두 번째 정체성은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이 빛도요, 소금 못지않게 굉장히 신비하죠. 예, 굉장히 신비한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 그 빨주노초 파남보, 이 빛은요, 굉장히 빛의 영역에서 아주 극소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못 보는 빛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적외선과 이제 자외선 이런 영역이 있는데요. 못 보는 영역이 더 많아요. 보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빛은 생명체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요. 어둠을 이렇게 비춰주게 됩니다. 에너지의 한 형태이고 우리에게 따뜻한 열감을 이제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그래서 전등불처럼 반짝반짝 이렇게 비추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물리적인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세상의 빛이다.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세상은 이제 그리스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 영역이에요. 사탄의 통치 영역. 그렇죠? 사탄도 지금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죠. 여기 보시게 되면 마귀고요. 세상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빛의 천사,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고요? 빛의 존재라고 빛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빛으로 우리를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빛을 막 이렇게 내서 이렇게 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 빛의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은 이 사탄, 이 세상을 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을 대적하여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빛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신분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면 이 빛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죽은 존재죠. 죄의 죽은 존재입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죠.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위치.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 에베소서 2장이 이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실제로 어디에 앉아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처소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앉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냐면 작품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작품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예, 작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들어가고요, 많은 노력과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과거에 사탄의 성품과 이런 옛 사고 방식으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한꺼번에 바뀌어지나요? 안 바꿔져요.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인생의 과정을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예, 그림을 그리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 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예, 새 사람. 하나님과 화평된 존재예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원수였죠. 원수. 예.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우리가 이 삿대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도 바뀌어졌습니다. 사명. 예, 사명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성공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거처로 세워 간다는 거예요. 예. 너무 귀중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나같이 이렇게 비천하고 이 추한 존재가 하나님의 거처로 이렇게 삼아지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소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예수님의 이 공로, 예. 죽음과 십자가와 이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이 하는 역할을 좀 보시게 되면요. 산 위에 세운 도시가 나와요. 산 위에 세운 도시를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산 위에 세운 도시가 나오는데 이 산 위에 세운 도시가 뭐냐? 바로 이 세상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세상 시스템. 마귀의 교만인데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시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세상 학문이고 세상 철학으로 보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요, 이 마귀가 세운 아주 그 강력한 요새들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강한 요새들이 지금 이제 그 세상에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학교에다도 심어 놓았고요, 이 직장에도 심어 놓았고, 각종 모든 영역에 다 심어 놓았어요. 예, 다 심어 놓아서 아주 그 마귀의, 마치 푸틴이 자신의 왕국 제국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도 그런 식으로 이 자신의 제국을 이 세상에서 아주 굳건하게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든가 진화론, 종교다원주의, 또 아주 교만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아주 이 강력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 그 진실을 우리가 이제 드러내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이제 거부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악한 그 속임수, 거짓말,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예,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 가치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실게요. 15절 보시면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어요. 예,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 진리 알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통 속에 이렇게 꼭꼭 숨겨둬야 되나요? 예,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지. 꼭꼭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악한 그 속임수, 이런 거짓말들을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이렇게요.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야. 잘못된 거야. 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참된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좁은 문으로 가야 돼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예, 어두운 곳을 이렇게 밝히잖아요. 이렇게요. 예, 밝은 빛으로. 그래서 세상과 이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그 변화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 진리를 이제 밝히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유념해서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순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소금. 첫 번째가 소금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빛. 그러면 소금과 빛이죠, 우리가. 그럼 소금은 중요하고 빛은 덜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순서와 방향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 다음에 빛입니다. 빛이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먼저 죽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예,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이 다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만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소금이고 그 다음에 빛입니다. 자, 소금 다음에 빛이에요. 이건 중요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해주고, 우선순위. 먼저 소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소금이 되지 않고 빛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급함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잘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소금으로 먼저 녹아지고 그 다음에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성경이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분별력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충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의 가족, 내가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충돌되지 않나요? 충돌이 되죠. 근데 우리가 첫째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 우리는 이제 가족을 먼저 찾아야 될 거로 생각해요. 가족을.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 충분하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보게 되면 어느 율법사가 그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0절 31절 한번 볼게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 하시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할 게 뭐냐? 먼저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럼 이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31절 말씀해 보시면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첫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순서를 먼저 하나님 사랑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야 될 목적은 어디예요?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과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구원과 선한 행위가 있어요. 여기서 그 선한 행위는 구원만 받으면 선한 행위는 할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이 아니라 선한 행위에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목표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실질적인 목표점이 어디예요? 선한 행위로 가는 거예요. 왜? 선한 행위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해나가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의 경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뿌리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뿌리와 열매 중에 어떤 걸 먼저 하라? 뿌리를 먼저 하라는 거죠. 뿌리가 싱싱해야 열매가 맺혀지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거룩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거룩과 사랑도 거룩은 중요하고 사랑은 나쁜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거룩은 51%고 사랑은 49%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등해요. 동등한데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게 거룩. 우선순위로 거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앞으로 나가야 되면 거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룩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이 경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열매, 사랑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배와 전도가 있어요. 예배.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도가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이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전도가 앞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무장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데려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바꾸시면 안 돼. 예배가 먼저. 근데 궁극적으로는 전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무장이 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데 그냥 전도부터 앞을 세워버리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제 소금과 빛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정체성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바로 이제 선한 행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선한 행위를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뭐 도덕, 윤리적인 선함, 사회 정의를 이제 이렇게 구현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이런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 이 선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이 뭐 어떤 구제하고 뭐 착한 일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라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다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발광체고요. 예수님 발광체가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예수님의 이 발광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반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이 통로로서의 선한 빛이 세상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회의 시간, 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제1문 죄송합니다. 제1문항이 바로 이제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아유 영원한 거 너무 지루해서 못 살 것 같아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이 하나님과의 영원함을 이렇게 물리적인 영원함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과의 영원함은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이렇게 하루 종일 눈만 바라보아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결혼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그게 좀 약화되실 수는 있겠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있다면 그 시간이 지루할까요? 예,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 하나님과 이 영원한 함께함이 그런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설계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설계 목적. 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걸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세탁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안경도 만들고 망치도 만들고 비행기 인쇄 프린터기 자동차 꽃갱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경 가지고 이렇게 망치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안경 가지고 망치로 쓰면 안경이 부서지겠죠. 예, 안경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된 목적대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예, 만든 사람도 만족을 느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이렇게 망치처럼 꽃갱이처럼 산다면 하나님께도 슬픔이 되는 것이고요. 본인에게도 심각한 위험에 초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신 그 설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불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도구로 살지 아니하고 의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가 학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까? 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더 비중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에 너무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된다. 구원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소금과 빛의 모델이 되어 주셨고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렇게 순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에 뛰어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가 짓밟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짓밟히는 이유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책망받고 또 미워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규모의 논리에 이렇게 빠지고 또 숫자의 논리에 빠지고 돈의 논리에 빠지고 제도의 논리에 빠지는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없어질 때 또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시스템에서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